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과 삶,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전하고 듣는 이의 삶에 깨달음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내게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나눠주고도 광주리에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고 특종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PD가 바로 뛰어갈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오래전 광부들이 갱도에 무너져 갇혀 있을 때 최소한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삶을 지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배가 부르도록
만족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무한 리필 식당을 돈도 받지 않고 자격 제한도 없이 들녘 한복판에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수지 맞은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향수와 같은 기억을 떠올려주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왔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로서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와 비슷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야, 이게 꿈은 아닌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냥 흥분의 도가니인 거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 속의 사건이 자신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로마의 압제하에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행과 다르게 분주해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만 분주해지셨어요.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행복해지잖아요. 더욱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대 이상의 일을 만나게 되면 더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웃음만 흘러나오는 그때에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게 하셨고 사람들은 돌려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칭송과 높임을 받기 가장 좋은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신들도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예수님 이상한데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재촉해서 그들을 등 떠미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눈망울에 피어나는 존경심,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먹거리를 친히 챙겨주실 만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의 사명과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니까 주저함 없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늘 목말라 계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떠나셨다고 기록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죠. 사람들의 바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지켜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애쓰시는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내고 걸러내며 자신의 삶을 순수함으로 채워나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분 안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 또 우쭐대고 싶은 마음, 능력을 행하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습관의 힘이 있으셨고 빠른 결단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셨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빠르게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곧바로 진화에 나서신 거예요. 우리는 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려나 했던 세이프 엔트리 찍는 일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라졌어요.
각 나라별로 검사도 대폭 완화되고 있고 인원 및 거리 규제도 많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바깥 바베큐 틀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상이라고 하는 기적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놀랍고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형통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으며 풀리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가 풀려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때가 좋은 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감춰두었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욕망들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던 것처럼 일상의 회복은 시간이 지나서 그저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허락해 주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인내하고 엄격한 통제를 견뎌왔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이 모든 일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분명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힘들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열려진 길 앞에서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게 힘쓰지만 오히려 평화롭게 되고 안정이 지속될 때 타락하게 되거나 방심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된 것도 평안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솔로몬 왕도 모든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방인 아내들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오히려 살아난 다음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평안하여질 때에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향하여 뿔이 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뿌리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산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싱가포르는요, 오를 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또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 모임이나 예배 처소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곳곳에 세워두신 이유는 기도의 산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다시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을 오르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지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마을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침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도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가장 좋은 게 시야가 확 트이는 거예요. 막혔던 가슴이 그냥 뻥 뚫어지는 기분이 산 정상에 오르면 느껴집니다. 산 정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오르다가 보면 아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들이라든가 집들이라든가 사람들 어떻게 보이나요?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지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세상적인 가치들을 떨어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모두 헛된 것들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막힘이 없이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비장함, 그분의 그 간절함, 그분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들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뱃사람은 아니시죠. 보통 우리 생각에는 뱃사람 출신 제자 한두 명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같이 타고 가실 법도 한데 그날은 제자들 모두를 다 떠밀어서 먼저 가게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그날의 일을 묵상하면서 배 타고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아니,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원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때만 딱 일어난 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헐몬산에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돌풍이 부는 일들이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은 들었을 거예요. 왜?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무리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몰래 자신들 마음대로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건너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배에 오르는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 가급적 오래 남아서 지금 음식 광줄이 남은 것도 많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회식하는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평안하게 있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배를 탄 거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으니 씁쓸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배를 탄 건가? 아마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형통함의 은혜도 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일어난 풍랑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의외로 둔한 존재입니다. 둔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 대상자들은 떡을 먹은 군중들이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눠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둔화해졌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광은요,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어요.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녀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캐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걱정이 돼서 물어요. 아니,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에도 바다에 들어가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해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풍랑은 바다 위에 있는 것이지 제가 들어가는 바다 속에는 있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은요, 의외로 닫혀진 구석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풍랑만 보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노를 저어가면서 애를 쓸 뿐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어려움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이든 타이든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나타나셨어요.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 평생에 들어도 본 적이 없고 알아본 적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미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온 형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예수님은 곁에 없으시지, 무리에서 풍랑은 만났지,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가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으니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들이랑 함께 낮에 미리 받은 사람이 살지 않은 초가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가지고 나름 이제 담력을 시험한다고 해갖고 갔었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형이 귀신이다 하고 뛰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다 같이 그냥 놀래서 후다닥 뒤로 도망쳐서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누군가 처음 본 사람이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후다닥 뒤로 도망쳤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겪었을 두려움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저는 뒤로 돌아서 뛰어갈 곳이라도 있는데 이 배가 무슨 크루즈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닌 작은 배에서 이 도망칠 데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바다라도 잠잠하면 바다로라도 뛰어들 텐데 이건 풍랑까지 있으니까 이게 사면초가가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와요.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심히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강력한 극기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전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받은 힘으로 하신 일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도우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계속해서 일어났던 바람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무리를 걷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고 누구에게?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로 인해 제자들에겐 다른 이들은 겪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선 풍랑도 잠잠해지는구나. 갈릴리 바다 그 넓은 곳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며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의 깨닫지 못함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았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아쳐오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피곤하여 지친 그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해 주십니다. 혹시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는 파도 속을 헤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습관을 따른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지만 보여지는 현상은 풍랑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그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견고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조심하고 애써왔던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인류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이뤄놓은 신앙의 유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뿌리가 깊어지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아직 다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아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여 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과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보호하심, 은혜로 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지만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웠고 귀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